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환영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진정한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하시니 저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저들은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그들을 긴장케 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할 그때에 그를 살리셨던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여 메인 채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례 절차를 돕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무리들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생각은 이렇게 계속해서 끝이 없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번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붙잡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사탄과 마귀는 자기들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박해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박해가 오는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세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다면 하늘의 상이 큰 줄로 아시고 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13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예루살렘 도시가 거리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활기가 넘칩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의 반가운 인사가 나누어지는 바로 그 축제의 현장. 마치 우리가 설날 추석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듯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어지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바로 그 절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나를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구원과 관련된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9번 재앙까지 눈도 끔찍하지 않던 바로 왕은 자기의 왕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항복합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자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도처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도하였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일 때마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해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가히 저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도래한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 예수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행하셨어. 베스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어. 예수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더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어. 이런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는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일 거야. 선지자 예수가 등장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때 외쳤던 구호 가운데 호산나라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구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번 기회에 예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등에 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아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요, 예수님은 칼이나 무기에 의한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당당하게 개선할 때는 백마를 타고 옵니다. 화려한 망토를 거치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수많은 포로를 생포하여 끌고 오고 수많은 질품을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은 모여서 이 개선 장군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이 모습들을 저 이단들이, 교주들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람들은 그 교주가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속임수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르니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이 주님을 환영하는 자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당장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무리를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섣불리 손댔다가는 선지자를 박해한다 하여서 무리들이 저들과 대적할까 하여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고 꾸짖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저들의 모든 함성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마음에 낙담이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함부로 체포하려다가는 큰일 나고 예수 보고 좀 제자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라고 좀 말 부탁했지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다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수십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기적을 기대하여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단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 선자로 여겼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같이 휩쓸린 저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들이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어주면서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 피를 다 담당하라고 말했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모든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말로 인한 엄청난 역사적인 저주와 재앙을 저들은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배고픈 나머지 자식을 잡아먹고 칼에 죽고 불태워 죽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런 결말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방랑자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하여서 저들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를 죽인 피에 대하여서 이 모든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그 말이 이런 후손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로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힘들어, 안 돼, 못해, 죽겠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에서 뱉은 말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악한 영의 권세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단지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따르신다면,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미혹당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사하십시다.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삼형제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 예수님은 때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